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배자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온전하게 이 레위기 서두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를 이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곡물제사. 여러분, 소제는요 곡물제사예요. 곡식을 예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1장에 나오는 번제를 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의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곡식 제사인, 곡물 제사인 소제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제사였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딱 봐도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예물은 뭐였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였죠. 집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각종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의 가루를 예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학자들은 대중적인 제사, 그럼 부자들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것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부분 다 어렵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비싼 예물을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보다는 값싼 소제의 예물, 곧 곡식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지만 1장에도 짐승의 제물을 드려 번제단 위에서 태워 하나님께로 올라져가는 향기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2장에 곡식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름다운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소제에 관한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소제라는 말이 가장 먼저,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카라고 부르거든요. 민하라고도 말해요. 민카 이렇게 불러요. 이 민하라는 말은 가장 먼저 창세기 4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아들 둘이 태어났다고 말하죠. 가인과 바로 아벨이에요. 그들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데 맏아들인 가인이 뭘 드렸다고 말해요? 곡식 제사를. 거기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가 민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락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자들의 영향을 너무 깊이 받다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양을 죽여 피 흘려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정성 들여 농사한 것들 중에 곡물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레위기는 이상한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제사를 제사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를 가지고 오히려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셨죠? 또 예물도 드리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 이것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삶을 먼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갖다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거두셨죠? 곡물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양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가인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타나죠. 그것이 분하고 화가 나서 곧장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서 돌로 쳐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가인의 일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값비싼 예물로 예배자의 삶을 둔갑한다, 속지 않으시죠? 사람은 속아요. 때로는 목사도 속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놓고 나가서 들어봤더니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럴 때는 아주 목사로서 민망하죠. 민망해. 사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도 귀하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중심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에서 그 이름의 의미가 궁금하죠. 저는 목사님 왜 소제가 소제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여러분, 죄송한데 20년 목회 중에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아시니까 안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소제일까요? 이 소자가요, 흰 가루 소자예요. 오늘 소제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나오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물로 드렸던 것은 밀이에요. 밀. 빠하면 흰 가루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흰 가루 소자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짐승의 제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린다는 개념이 그냥 소제의 전부는 아니고요, 소제는 곡물을 흰 가루로 빻아가지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맞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죠.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여러분 드린다는 의미는 그만큼 수고와 헌신이 담겨진다는 것이고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보다는 가격이 싸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라고요? 고운 가루로. 그 정성과 사랑과 마음만은 고스란히 담겨진 예물이 바로 소제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짐승에 비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지만 정성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제사가 소제예요. 최상의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가리켜 고운 가루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곡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소제에는 어떻게 드렸는가? 성경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아니 2장에 나오는 소제가 6장 14절에 가면 또 소제에 관한 규례가 나오던데 이건 뭐고 그건 뭐예요? 왜 5가지 제사를 말한 뒤에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씩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네요 라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1장에서 5장 후반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제사고요, 이제 6장 이후에 7장에서 나오는 제사법은요,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이 추가적인 제사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뒤에 그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규례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2장 1절 이후에 이제 소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소제는 크게 요리해서 드리는 것과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 곡식의 제물을 가지고 날 것으로, 곧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그 제사를 먼저 설명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냥 곡식 제물을 가져와서 날 것 자체로 한 2가지를 함께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먼저 나와요. 1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소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소제는요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려지기도 했고요, 별도로 개인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번째 방법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예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모두 첨가해서 유향도 함께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곡물을 여러분 고운 가루 예물로 드리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하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곡식 그 자체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러면 고대에는 지금처럼 방앗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맷돌로 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제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긴 시간 동안 곡식을 갈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희생이 따랐겠죠? 헌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케마흐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곡식 가루를 뜻해요. 그런데 이 소제에 쓰인 히브리어는 케마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루가 아니에요. 솔레트라고 하는 아주 고운 가루를 의미해요. 최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 자체는 짐승의 예물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싸다고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싼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특히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헌금 조금 내면 그냥 자기도 믿음이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 돈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믿음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만 작은 예물일지라도 그 예물에 그 사람의 정성과 믿음과 마음이 솔레트로 담겨 있느냐, 가장 고운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담겨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1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려도 별 마음 없이 뭐 또 복이나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도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소제는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번제보다 비교적 저렴한 곡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예배자의 정성과 마음이 최상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이 있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최상의 것인지, 예물의 가치나 양과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과연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제일 여러분 목사가 민망한 게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헌금을 막 이렇게 꺼내셔요. 꺼내시다가 10,000원짜리 나오면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다 놀라고 다시 집어넣고 이쪽에서 또 꺼내.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길 바라요. 최소한 주일 예배라면 토요일 날 얼마를 헌금 드려야 될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쉐마가정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면서 헌금을 그날 미리 토요일 날 준비해요. 절기가 찾아오면 전날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이 절기가 찾아왔으니 너희들이 내일은 부모님들한테 돈 타지 말고 너희들 있는 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드려라.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아. 이렇게 많이 드리라면 많이 드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드리면 제가 좋아가지고 뒤로 또 찔러주는 게 있거든요. 그 맛이 솔솔한가 봐. 그러니까 또 아까운지 모르고 또 드리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중직이고 일꾼들인데 와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꼬깃꼬깃해서 놓고, 사실 그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버리잖아요. 알게 뭐예요?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소제는 우리에게 준비된 예배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된 예배. 여러분, 꼭 헌금만 그런가요? 토요일 날 어떠세요?
어제 몇 시까지 TV 보셨어요? 몇 시까지 뭐 하셨어요? 내일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 만날 준비를 좀 하고 주무시나요? 정신없죠? 눈 뜨고 나면 주일인 것 같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만나는 일이 어려워요. 주일날 우리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니까요. 몸이 와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마음과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소재가 이 곡식의 가루를 집에서 미리 아주 최상의 것으로 빠져와야만 드릴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의 예물도,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런 헌신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요리하지 않은 채 곡식의 제물을 드릴 때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가격이 좀 나가는 유향을 기름과 함께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느냐,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자들은 유향을, 여러분 막 이렇게 박스로 갖다가 막 붓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 곡식을 태울 때 향기 나게 해달라고 아주 조금 붓는데, 그나마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형편이 조금 나은 자들은 날 것을 드릴 때, 곡식의 가루를 기름과 함께 날 것으로 드릴 때는 유향을 좀 섞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곱게 빠진 최상급의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 그리고 형편이 좀 가난한 자들 중에서 나은 분들은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준비되면 2절을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가져가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헌제자에게 받아서 곧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여러분,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무엇으로 제단 위에 태운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념물. 여러분, 기념물은 말 그대로 기념물이에요. 극히 일부만 제단 위에서 사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불에 태우는 화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떤 냄새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번제에 관한 규례를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가 3번이나 나와. 저렴한 곡식 제물을 바치는 거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곡식 흰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섞어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태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이 곡식 가루를 기름과 유향으로 섞어가지고 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올 때 그것을 제단 위에 어떻게 기념물 삼아서 드렸느냐, 여러분 제 손으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그 가루를 가져왔느냐, 막 이렇게 해도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요. 그리고 중지, 검지, 약지만을 가지고 가루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좀, 요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식 가루를 요렇게 해도 얼마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그나마 요렇게.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소재의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예물을 그 날것에는 기름과 유향이 섞여 있는데 요렇게 잡아서, 물론 이것은 유대 전승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왜 요렇게 잡아가지고 기념물 삼아 태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그 어떤 사람도 손을 이렇게 잡고서는 많은 양의 곡식가루를 취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재는 가난한 자들이 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제사장이 요만큼 잡을 거, 요것만 가져오면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로 나오는 예배자를 만나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기념물 삼아 드리는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양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후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나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거든 이스라엘 너희는 내 앞에 나와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가 없으면 양이나 염소를, 양이나 염소가 없으면 비둘기를, 그나마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은 10분의 1 에바, 여러분 10분의 1 에바는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식사량이었다고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을 삼으신다는 내용이 레위기 5장 11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도 많은 설교를 들어서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히브리서에 속죄함이 없다. 여러분, 피 안 흘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극빈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념물 삼을 한 줌의 곡식가루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 뭐 가지고 왔어? 얼마나 가지고 왔어? 그것의 가치는 얼마야?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왔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니?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전도할 때 속상한 말을 들어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개 어디 교회 갔는데 헌금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실제로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주인이 이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함도 한 줌의 곡식가루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 이렇게 요리하지 않은 채 드려진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의 이 예물은 극히 일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3절에 나오죠.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고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소제의 예물이 이 제사장들의 주 수입원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소나 양이나 막 비둘기를 가지고 막 줄을 서 있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다 대부분 곡식이었어요, 곡식.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기념물로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럼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면 4절 이후부터는 이제 날 것이 아닌 곡식 그대로를 기름과 유황과 섞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도 설명해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레시피를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요리를 해가지고 이 고운 곡식 가루를 가지고 요리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4절 이후를 보면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물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이라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조리기구의 요리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상의 먹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소제. 특별한 게 없어요. 일상에서 조리하던 방법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은 기념물 삼아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 생활을 위해서 먹고 지극히 거룩하게 드려진 거니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소재가 4절 보세요. 첫 번째는 어디에 구운 거래요? 화덕에 구운 곳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나 기름을 섞어 만들거나 화덕은 기름을 바르는 거죠.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우리로 말하자면 화덕피자죠. 화덕피자. 그런 방식으로.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어디에 붙인 것으로요? 고운 가루 가져와가지고 기름하고 만들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철판에 붙이는 거예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막에 와서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냄비 가져와, 철판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집에서, 일상에서 먹는 거, 조리기구 가지고 일상에서 만든 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을 가지고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역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가서 드릴 거예요. 기름을 섞어서 6절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일종의 저는 이 철판에 붙인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부침개죠. 부침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물의 방법은 어디에 삶는 거? 냄비에. 우리로 말하면 만두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죠. 떡.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라. 그리고 8절에 너는 이것들로, 즉 요리해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즉 요리해서 만든 소재물을 제단에 가져가서 9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 중에 역시 날 것뿐만 아니라 요리한 것도 다 갖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의 몫이 없어요? 제사장은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역시 요리해서, 그것이 화덕에 구운 것이든 철판에 붙인 것이든 냄비에 삶은 것이든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거든 그것의 극히 일부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것만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했던 지극히 평범한 음식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특별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고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념물로 태워지고 남은 요리된 소재물도 역시 10절에 보니까 날 것과 동일하죠. 요리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역시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남은 내용, 우리가 남은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은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시냐면,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과 첨가할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세요.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꿀과 누룩. 꿀과 누룩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왜 맛있는 꿀을 넣지 말았을까? 왜 빵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꿀과 누룩의 성질은요, 발효시키고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양과 맛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온전한 것, 순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맛을 변하게 하고 모양을 변개하는, 뭘 넣지 말라고요?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시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냐면, 너희는 하면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서 저들은 누룩처럼 위선과 외식이 많으니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누룩이라고 다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해요. 가루섬 안에 누룩 조금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침내 이 땅에서 그렇게 완성될 거야. 여기서는 누룩의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모양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이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왜냐하면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소금이 성경에만 쓰인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고대 셈족이라든지 아랍인들이요, 항상 무엇인가 쌍방의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떤 말을 했다고 하냐면, 너와 나의 계약을 우리 신실하게 지키자, 깨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이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말로 우리가 맺은 약속을 서로 깨지 맙시다 하며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집 없이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이 베두인족은요, 어떤 사람들과 서로 간에 우호 조약을 맺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이에는 소금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 소금을 먹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면서. 이처럼 소재물에 첨가되는 소금은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외식이나 위선과 과장을 싫어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소재가 예배자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원리고 정신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소재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끝나느냐?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소재와 연결해서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제사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곡식이 큰 가루로 빠져가지고요, 반죽이 돼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떡이 되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주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마치 곡물이 큰 가루로 빠져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예수님 자신이 그와 같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최상의 것으로 온전히 빠져서 드려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는 오늘 이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도 자세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물의 가치보다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정성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값어치 없어 보여도 내게 있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며 드리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외식이나 위선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가장 고운 가루로 빻고 갈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와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향기로운 냄새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그런 예배로 우리 일생에 드려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재를 통해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드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